십계명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전체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의 구조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인데요. 모세가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을 때 두 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두 판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두 판에 적혀 있는데, 두 판의 내용이 있어서 보면은 앞에 내용이 있고 아마 뒤에 내용이 있었을 텐데, 앞에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들, 또 뒤에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에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계명이 있어서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있어서의 기반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계명을 같이 함께 보기 원하는데,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와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와 또한 부모님들을 공경했을 때 오는 축복, 그 세 가지 부분을 놓고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뭐냐? 이것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계명 5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하신 건 말씀을 봤을 때, 제가 이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honor your parents라고 안 써 있고요. 영어로 보시면은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그래서 한국말로 좀 더 번역을 했으면은 내 부와 내 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도 내 your father, your moth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표현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책임이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걸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책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마치신 이후에 무지개를 본 이후 노아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옷을 벗고 있었죠. 근데 이 창세기 9장 22절 보시면은 그 아들 중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죠. 근데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래서 이 함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죠. 노아가 화를 내고 저주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오면요, 부모에게 욕한 자를 향한
벌함이 나오십니다. 출애굽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자녀이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저주를 말했을 때, 반드시 욕을 했을 때 반드시 죽일지라 하십니다. 굉장히 큰 벌이죠. 또 레위기 20장 9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을 때 바로 쳐 죽였듯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자녀가 저주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형하실 것을 명령하시죠. 굉장히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또 부모에게 단순하게 저주한 자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같은 형량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한 가운데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굉장히 무서운 원리인데요. 이런 원리들이 물론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여기 신명기에서 이 패역을 행한 자식의 행동이 뭐였냐? 방탕하고 술에 잠겼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탕자가 한 것이 이 행동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방탕하게 쓰고 술 취하게 썼을 때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아들은 쳐서 죽이는 게 율법대로 가는 건데 예수님이 이 복음으로 다시 해석하셨죠. 어떻게 다시 해석하셨습니까? 아들이 떠나서 패역하고 방탕해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냥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당연히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완전한 패역이었거든요. 완전히 부모를 무시한 행동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형은 화를 내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 있어서 아들이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한 행동 자체가 죽임을 마땅한 형벌이었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죠.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식이 패역했을 때 그 부모에게 죄악을 범했을 때 이 행위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이 졌어야 되지만은 아버지가 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늘의 아버지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신지를 드러내신 거죠. 하지만 이 신약 가운데서 신약을 계속 보시면은 이 구약의 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을 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죄악임을 반복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보시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 결국 죄성, 나만을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신구약을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 관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이 개혁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들에게 동일하게 정의된 이 적용되어짐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소요리 문답 64번, 65번 문제에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명하는 것이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 여러 지위와 일륜 관계에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거다.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있어서 권위를 존중해 주고 그도 권위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65번 문제 보시면은 그래서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대한 의무 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녀들의 권위로 세우셨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 5계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 봤을 때 개혁신학자들이 해석했던 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세 가지의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됐다 해석을 했습니다. 세 가지 공동체는 뭐냐?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이고 세 번째는 사회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권위 아시죠? 예배소서 6장 1절 2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번역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대로 갖다 썼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 공동체 안의 권위가 무엇이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 안에 세우신 권위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 에베소 5장 22절 23절 보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세우신 그 남편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짐을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그대로 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인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하는 관계는 어, 부모와의 관계인데 그래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 어, 배려함을 배우고 친절함을 배우고 어떤 능숙함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고 또 근면함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한테 배우는 거죠.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할 것인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할 것인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설 것인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부모님들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계사 가운데 이 어떤 독재 정권을 가지고 정부가
정부가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 가족들을 나눠 놓는 거였어요. 부모와 자녀들을 나눠 놔서 결국에는 부모가 가르쳐야 될 그 관계를 정부가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정부를 향한 어떠한 그 충성을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배우기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셨던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마리아를 걱정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이 자기 옆에 있는 걸 서 있는 걸 보며 요한아, 이제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여, 이제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이 집에 데려다가 모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가장 최전선에 누가 있냐?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 원리가 가족 안에서 어떤 부모님들에게 주신 그 어떤 영적인 권위가 그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감독자들, 교회에 세우신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 그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권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관계 중에 사회 공동체 안에 영적 권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결국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또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함을 따라 인정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주기 원하시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를 탈권위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대역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한 어떠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의 권위들이 땅에 떨어져 있고 또 정부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많이 욕을 먹고 그들에게 권위에 대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그 디자인이 있어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부분은 어떤 그 권위를 어떻게 공경할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 그 조건을 좀 보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을 때 그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어떤 독재나 자녀들을 소유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했을 때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양육과 치리를 하되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그걸 가지고 억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은 이 교회가 선포하죠. 하나님께 손을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여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9장 6장 15절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은 당신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선포하죠. 그래서 이 결국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한 교회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한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권위를 줬을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의 그 가족 안에 영역의 그 기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 신명기 말씀 쉐마 있죠.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래요. 자녀들이 누워 있건 자녀들이 앉아 있건 자녀들이 길을 걷고 있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그것이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이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없이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역적 권위의 제한성이라고 합니다. 영역적 권위의 제한성. 어떤 것이 제한성이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시저 그 로마 황제에게 낼까요? 아니면은 낼까요 말까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그러시죠. 동전에 보니까 가이사 얼굴이 있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될 정부에 내야 될 세금 있으면 세금을 내라. 그리고 또 교회에 내야 될 헌금 있으면 헌금을 하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의 어떤 영역과 교회의 영역을 따로 두신 겁니다. 물론 그 권위가 정부의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의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각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교회 영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영역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낼 수 없고 또 교회가 정부에 가서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낼 수 없듯이 정교라고 그러죠.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 정교의 분리되어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의 영역도 여러분들 그 정부나 교회가 침범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지금 이 자녀들의 양육을 정부가 제어하려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이 정부가 가정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가 이끄는 어떤 그 교육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지만은 근데 우리가 집 안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야 그 얘기를 못하게 한다. 너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야 그 얘기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정부가 이제 부모님들의
양육권을 침범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근데 이 영역적 권위 제한성의 굉장히 중요한 건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요, 그것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정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교회 목회자가 교회의 장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그러면 그 목회자 장로의 뜻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한다, 그럼 자녀가 그 부분을 순종해서는 아니고 불순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전하고 있니?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겠니?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 당신들이 이걸 대적한다면은 우린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게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 앞에 서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말했죠. 내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교당했죠. 네, 쫓겨났죠. 그것이 부모건, 목사건, 정부의 리더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을 때 순종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할 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부모님을 공경하다, 이 honor, 공경하다 했을 때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존 카비는 이 공경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 honor에 대해서 공경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존중과 순종과 감사로 이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이 존중, reverence는 무엇이냐?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공경했다. 근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은 부모님들을 그냥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들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인사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굿모닝 먼저 하는 자녀분들 계십니까?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인사를 하면은 만약에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은 왜 엄마 아빠는 자신들한테 인사도 먼저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인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저희 아내가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 문화인 것 같은데 아빠가 밥을 먼저 먹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 되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진짜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괜찮아 그냥 먼저 먹으라고 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저는
내가 그렇지, 내가 아빠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제가 또 문제가 있겠지만은, 근데 아이들에게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긴 하지만은 아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냥 둡니다. 예, 그렇지. 아빠가 먼저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이것을 어떤 관계 가운데 아이들에게 율법적으로 가르치자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존중함을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해 하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고 어른들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아이들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갑니다. 네. 그럼 그러죠. 제 어느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그냥 메시지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네. 그냥 전화 먼저 하시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메시지 보내시고 say hello, hello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그냥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부모님들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 아시죠? 네. 나의 자녀가 언제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할까? 존중하는 거죠. 그의 존재를 존중해 드리는 거죠. 인정해 드리는 거죠. 어, 저희 아이들이 정말로 이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모를 존중하는 걸 배울 때 결국 나가서 친구와 사회와 어떠한 이 나라 가운데 다른 관계를 존중하는 걸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이 칼빈이 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요. 행동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Obey your parents. 이것이 옳다. This is right. 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 칸트가 인간의 윤리를 가르쳤을 때 의무학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deontology라고 하는데 그 study of duty, 의무를 가르치는 건데요. 인간이 해야 될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쳤는데, 근데 거기서 이 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어떠한 그 기반이 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이냐? 기쁨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부모님들한테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부모님들한테 해야 될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네, 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Yes, mom. Yes, dad. Yes, father. Yes, mother. 이걸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네라고 하는 거. 대답을 하게 해야 돼요. 네, 엄마, 아빠 하겠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Yes, mom. Yes, dad. 그리고 세 번째 이 존 캅이 말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gratitude. 근데 이건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고 시작하는 말로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공급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급으로. honor by giving. 공급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신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는 거 가지고 말했을 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었는데 코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전통인데 만약에 일정한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될 돈을 부모님들을 섬겨야 될 물질적 책임을 지기 싫을 때 그 물질을 일부를 그 회당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는 헌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들을 향한
물질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인 코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셨죠.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것이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반이라는 그 전통이 하나님 율법을 유린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면은 과부가 손녀와 자녀들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여기서 말할 때 과부가 이 당시 남편을 잃었을 때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었던 거죠. 자녀들, 손자들이 있었을 때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님들이 진 빚을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의 필요가 있을 때 그 기본의 그 재정적 필요를 드리는 것이, 공급하는 것이 어떤 자녀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존중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오는 축복을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에베소서 말씀하셨듯이 약속이 주어진 첫 번째 경험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신명기 5장 16절 보시면은 신명기 5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그대로 이제 십계명 그대로 갖다 쓴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유일하게 이 순종했을 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린다 약속하신 거죠.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씀은 보면은 그러면 내가 부모님도 공경했으니까 나는 오래 살겠네. 내 수명이 길어지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오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그 땅을 말할 때는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공동체적인 존속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폐역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 기관인 어떤 교회의 관계도 다 무시하게 되어지고 또 정부의 관계도 다 무시하게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붕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권위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 가운데 권위를 인정해주고 나와서 사회에서 세워진 기관들 안에서 그 관계들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갈 때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그 번영, 축복,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소율문답 66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계명을 지킬 유의로 있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을 지키로서 이어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려 약속하신 것.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수로 여기서 소율이 문답에서 말한 것도 뭐냐?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지 사회가 잘 세워지는 부분.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자녀들이 나와서 사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의 원래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억울할 수 있죠. 만약에 부모님들이 좀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신 부모 밑에서 자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부족했고 연약했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자녀분이. 그러면은 자녀분이 이제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가고 그럼 부모님들이 반대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자녀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엄마 아빠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래서 삿대질하면서 부모님들에게 해대면 안 되고요. 예수님 믿고 따를수록 안 믿는 부모님들을 더욱더 공경해요. 더욱더 공경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부족하시고 죄악 가운데 계셨다. 그럴 때일수록 더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적으로 부모님들을 관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 물론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지 마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반대를 하고 교회를 나가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그것이 관계 가운데서 부모님들을 무시하거나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직 연약하시구나, 부족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 계시죠?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십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전혀 그 하나님과 뜻과 멀어져 있는 걸 보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그 관계를 교회 어른들에게 부모님들 공경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정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축복은요. 부모님을 공경함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적용되어지는 부분.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제사장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섬기기 아버지로 공경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였을 때 우리는 입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영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5계명이 말씀하시는 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결국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디자인하신 권위들을 여러분들
그 가운데 순종을 배우면서 공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원하시고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원하세요. 결국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특별히 자녀분들이 여기서 태어나셨거나 어렸을 때 왔을 때 언어의 문제가 있고 자녀분들의 문화의 문제가 있고 여기서 살아남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과 어떤 관계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자라오시고 커셨던 문화가 그대로 있고 그 한국의 언어를 가지고 자녀들과 관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모로서 부족합니다. 자녀로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존경하고 주님 말씀을 양육하면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